문이 일단 안 열리죠. 마음의 문이 안 열리죠. 워낙 이 이단 상담소에 대한 이미지, 강제 개종이라는 이런 교육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것 같고요.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그 내담자, 신천지인 내담자들의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기본으로 시작하는 것은 성경 구절 중심의 성경관을 어떻게 하면 바른 글 읽기를 시킬 수 있을까? 바르게 글을 읽는, 즉 문맥, 문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게 계속 어쨌든 두드려 보는 거죠. 뭐라도 하나 틀린 걸 인정하게끔 이것저것 해보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세례 요한도 있고, 뭐 보혜사도 있고, 뭐 이단 계보도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글 읽기를 바르게 하는 올바른 성경관, 이걸 갖고 계속 두드리는 것 같고요. 어느 순간 내담자들이 꽂히는 게 있어요. 하다 보면 자기한테 뭔가 강력하게 다가오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천지를 택한 이유일 수 있죠. 신천지를 진리라고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그걸 우리도 반대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가 인정이 되면 2개, 3개, 10개 인정하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쨌든 계속 저희는 두드려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한 10% 정도는 교리가 틀린 게 증명이 돼도, 사실 교리가 틀리면 신천지가 비질리고 거기서 당연히 탈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작은 그렇게 틀리면 나오겠다 말하지만 막상 틀린 게 증명이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 틀려도 가겠다, 이런 맹신자들이 한 10%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저희 1년 통계 내면 한 10% 정도는 맹신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인정은 해요. 틀렸다. 근데 뭐냐면 그래도 만약에 신천지가 맞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보험처럼 신천지에 발 하나 걸쳐놓고, 근데 열심히는 못하는 거죠. 일단 틀린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혹시나 내가 잘못 판단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어쩌지라고 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결국 다시 신천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 저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를 탈출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같아요. 하나는 신천지 안에서 못 볼 걸 보는 거죠. 유튜브를 보든 인터넷을 보든 아니면 치리자들의 비리를 보든, 어쨌든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모습을 스스로 깨닫고, 이건 아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럴 수 있냐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분도 이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분별 못하면 분별하게 해줘야죠. 가족들이, 교회가 전문 상담소 연결해서 정말 바른 것이 뭔지 성경 놓고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자는 가족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족들의 인내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상담을 받는 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은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족들이 감당해 줘야 되거든요. 이만희 씨는 교리를 짜집게 할 만한 능력자가 아니죠. 원래 그 사람은 뭐 설교를 들어봐도 서론, 본론, 결론이 뒤죽박죽인, 말에 논리성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리를 체계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김병 같은 통일교 원리 강론을 가르쳤던 강사 출신이 통해서 또 다른 아류에 있다가 1985년 신천지로 넘어와서 이만희 씨가 경험한 전도관, 오묘교리부터 장막성전 교리, 그리고 나가서 자칭 보혜사인 이런 자기가 이만희 씨가 경험한 사이비 교주들의 교리, 그리고 경험한 통일교 계열의 이 사이비 교리, 이걸 이제 2 사람이 이만희 씨를 통해 듣고 이걸 짜집게 해준 거죠. 그게 이제 신탄과 요한계시록 진상이거든. 신천지에 처음 출판된 책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짜집기 된 교리였고, 그건 역시
사람이 짜집게 해준 거죠. 그것이 이제 토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만희 씨가 그걸 토대로 계속해서 이제 문제되는 건 빼고 또 다른 걸 조금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신천지에는 나름 브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들, 또 뭐 강사들보다는 좀 교육장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리를 체계화했죠. 저 같은 경우 저희 때가 교리가 바뀌어요.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리도 바뀌고 실상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는 원래 바뀌면 안 되거든요. 원래 바뀌면 안 된다라고 전제하고 신천지 사람들을 교육시켰는데 순간 이제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꼭 이만희 씨가 설교 시간에 그 변명을 해줘요. 근데 그 변명 또한 성경적으로 변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도 딱 처음에 들었을 때 30초 이상한 거예요. 왜 저게 바뀌지? 저거 바뀌면 안 되는데 30초 이상한데 예배 시간이니까 옆에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 30초 이상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변명을 성경적으로 듣다 보니까 납득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다 같이 아멘 하는 그 순간 대중심리에 딱 빠져버리거든요. 아, 나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이해했구나.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하나 아니라고 하면 제가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때까지 뭐 했지? 신천지가 틀렸나? 이런 고민에 빠져야 되는데 그냥 눈 한 번 감고 그래 이것도 바뀔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한 거죠. 내가 있는 이 틀을 안 깨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천지인들이 교리가 바뀌어도 제가 경험했듯이 그냥 합리화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나오고 나서도 교리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이 신천지 교리와 다르다는 거.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은 성경 때문에 사실 신천지를 가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가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의 바른 해석은 신천지에서만 해준다. 왜냐하면 신천지 이만희 씨는 성경을 받아먹은 사람이니까 이러한 구조가 이제 머리에 이제 고정이 되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해주는 이 해석이 100% 신의 해석이다. 그리고 성경과는 다르지 않나라는 착각 가운데 성경을 보고 지내왔었는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와 성경의 모순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신천지 교리를 믿을 것이냐, 성경을 믿을 것이냐. 근데 처음 출발이 성경 때문에 신천지를 갔다면, 성경을 부정할 수 없다면 신천지는 결국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1획도 틀리면 안 되는 게 진리인데 이거 하나 틀리다면 다른 것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상담을 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상담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성경과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나도 맞는 게 없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천지의 성경관으로 이때까지 성경을 보니까 신천지 안에서는 다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금 올바른 성경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신천지의 성경과는 너무 다르다는 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작업을 신천지에서는 전혀 해주지 않아요. 신천지는 해주지 않고 또 신천지 안에 있으면 모든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극을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신천지 안에서 뭔가 이상하다, 의문점이 생겨야지 뭔가 찾으려는 시도를 할 텐데 신천지 안에서는 신천지의 그 틀 안에서 다 맞으니까 그런 의심조차 사실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눈을 떠준 게 사실은 이단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과 신천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나는 성경과 다른 신천지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결국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련 없이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었을 때는 신천지 교리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또 성경에 영생이라는 또 구절이 나오니까 영생을 믿었었고요. 근데 이제 상담을 통해서 신천지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영생은 있지만 육체 영생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신천지는 짜집기 교리라는 게 이 구절 갖다가 다른 구절 갖다가 서로 이어서 이제 해석하니까 처음에 그런 방법으로만 성경을 보다 보니 이제 문맥적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말이 솔직히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봐도 그냥 저렇게 해석할 수 있네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 하지만 신천지가 해석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왜냐면은 유일하게 책을 받아먹은 목자라고 이만희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해석법이 맞는 해석이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은 배도 멸망 구원 중에서 배도가 틀렸다라는 거. 즉 뭐냐면은 이제 신천지에서는 그 초림 때 배도 멸망 구원 순서대로
지금 현재 재림 때 배도 멸망 구원의 순서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초림 때 그 배도라는 게 만약에 틀렸다면은 지금의 그 신천지의 해석도 틀리지 않느냐라는 말에 그 세례 요한이 배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을 때 좀 혼란이 많이 왔었습니다. 또 그 틈으로 인해서 그 틈이 상담받았을 때 그 신천지 교리가 틀렸다는 그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상담을 받았을 때 자꾸 신천지 교리가 아닌 방법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특히 그 이만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영을 받은 목자라면은 정말 1분 1초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 이상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같이 한 런닝 한 장 입고 유유자적하게 낚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엄청 큰 실망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는 보혜사고 예수님의 영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저렇게 낚시질할 때가 아니지 않는가, 빨리 이 세상을 소성시키려고 어떤 각각의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했는데 그런 영상을 보고 나서 좀 충격을 컸었죠. 신천지의 위험성은 저는 뭐 집단 세뇌 같아요. 일단 집단 세뇌를 통해서 뭐 개인의 인생이 일단 파괴되잖아요. 뭐 가정도 파괴되고, 그래서 반사회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적해야 된다고 봐요. 뭐 학업 포기든 직업 포기든 가정 파탄이든 분명히 반사회적인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집단 세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신천지 위험성은 조직이 탄탄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잘 갖춰진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또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어떻게 튈지, 어떤 방향으로 선회할지 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포교법이나 이들의 어떤 속성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이걸로는 더 이상 신천지가 동력을 갖지 못할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하고 만들어낼 텐데, 그래서 이걸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사이비단 신천지 동향을 좀 잘 살펴보고 또 다른 대책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안전하게 신천지 이탈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검증 단계가 필요하죠.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돌아오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추수꾼인지, 받아들여서 혹시 교회의 분란의 요소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한 예로 이제 그들의 신상 이력, 신천지 가게 된 동기부터 거기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예 양식에 근거해서 신천지 내부 사정까지 속속들이 기재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통해 어느 정도 이제 순수한 건지 불순함인지 이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검증 단계가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검증이 됐으면 결국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 배웠던 모든 교리적인 부분이 뭐 비유풀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이게 비성경적인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천지 독소를 다 빼내줘야죠. 그것이 틀렸다, 신천지가 비진리다, 사이비 이단이다, 이걸 충분히 분별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게 교리 교육부터 해서 성경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가장 예민한 부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중에 창세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여기에 대한 바른 성경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또 양육을 통해서 분명히 정립시켜줘야 됩니다. 뭐 구원론도부터 기독론부터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회복, 치유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검증 단계도 거치고 또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회복된 사람을 선입견, 편견 없이 맞아줄 수 있는
공동체 사랑 이것이 이제 또 교회 안에 필요하겠죠. 이 구체적인 건 이제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하고 싶은 말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전 저 때문에 부모님께서 청년부터 다니던 교회, 부모님의 모교죠. 저의 모교이기도 하고 그 교회 다니셨다가 지금은 권사님 이렇게 직책도 맡고 봉사하시는 분인데 제가 가면서 그 교회를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대요. 결심을 하고 그런 다 내려놓고 뭐 옮기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 교회에서 모교에서 물론 아실 분은 다 아셨겠죠. 부모님께서 숨기려고 했겠지만은 아실 분은 다 아시는데 그거를 공론화하지 않으셔서 지금 제가 돌아갔을 때 잘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 그게 공론화되고 이 사람이 들어갔고 나갔다 들어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뭐 낙인 찍었으면은 부모님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웠겠고 저도 돌아갔을 때 일어나는 구설수에 띄어지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감춰라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좀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기도 하고 서로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마녀 사냥이든 이렇게 정죄해서 그 죄를 공론화하든 이런 거는 나쁜 건 알지만 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경계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거는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훈련 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선교도 갔다 오고 다 받았는데 정작 교리 교육은 너무 제가 부족했던 거죠. 근데 그걸 신천지에서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좀 기초를 세우라고 만나게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내 안에 받아들여지면서 쌓이는 느낌이 지식이 쌓이는 느낌이 드니까 더 성경을 보거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삶에 대한 큐티라든지 교훈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구원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바른 가치관, 그리고 성경을 보는 바른 성경관, 그리고 교리 교육. 이게 정말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그 나이에 맞게끔 교육이 되어지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하게 안아주려면은 동정이 아니라 불쌍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어땠는지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겠죠.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다가 어떻게 왔는지. 즉 저는 대구에서 한번 이제 요청으로 해서 그 이단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으로서 이제 설명 아니면 자기 간증을 하러 한번 갔었거든요. 그러고 가면서 저런 교회도 있구나. 저런 교회도 성도들한테 이단이 왜 나쁜지, 이단이 어떻게 해서 이단 생활을 하고 있는지라는 거를 알려고 하는 교회가 있구나 해서 그때 좀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일반 교회는 그냥 물론 아닌 교회도 많지만은 좀 그냥 시시하는 느낌의 교회들도 꽤 있으니까 확실히 잘 보듬어 주려면은 성도들 또한 교리적인 문제 아니면 이단의 실체 같은 거를 어떻게 그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라든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